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이제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갖다 먹어버려라 그랬잖아요. 자, 그것은 이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 불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11장에 넘어와서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두 증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두 증인입니다. 3절이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하리라. 미래의 일을 점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파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 2절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2절에 보면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한 성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성은 저 이제 뒤에 계시록 21장에 가면 또 거룩한 성이 나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거룩한 성은 실제 눈에 보이는 거룩한 성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가 영화롭게 된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즉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에요. 이 거룩한 성도, 성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이 11장의 성도들은 아직은 영화롭게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은 이 땅에서 마귀들과 또 세상 세력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7장에서 이미 봤잖아요.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예배드리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도 이 거룩한 성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위기를 처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질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정말 저 하늘에 있는 성전과 같이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런 정결한 교회인가만 신경을 써야 돼요. 예. 교회가 막 부흥하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의 자녀답게, 그분의 백성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마당에 이방인들에게 내줬대요. 근데 계시록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잖아요. 개, 돼지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계시록에서의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반대하는 세상 나라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 계속 언급이 되겠지만 이 이방인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방인들로 인해서 거룩한 성이, 이 성도들, 교회가 42달 동안 짓밟히게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적그리스도 세력으로부터 42달 동안 박해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동안만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한 기간이 42달이에요. 42달은 날수로 따지면 1260일이에요. 이 1260일은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교회가 박해를 받도록 허용될 것이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1260일은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권세를 받아서 또 예언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같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고 박해를 당하는 기간과 교회가 말씀을 먹고 세상 가운데 예언하는 기간이 같은 기간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 두 증인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은 5절과 6절 말씀에 의하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나타날 큰 선지자 두 사람, 즉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큰 선지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울 때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두 증인은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두 증인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게 말씀 속에 집어넣어서 읽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째로 두 증인은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기는 하겠지만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의 말씀을 의하면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래요. 이 굵은 베옷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리고 비통한 일이 있으면 막 옷을 막 찢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굵은 베옷은 왜 입었느냐? 여전히 세상은 회개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 세상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옷이 굵은 베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교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세상의 죄를 슬퍼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분열이 많고 갈등이 많고 범죄가 많고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을 보고 교회된 성도들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세상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중보하고 간구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은 예언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언하는 능력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0장에서 두루마리를 먹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 두 증인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장에 기억하시죠? 계시록 1장에 보면 촛대가 나와요. 촛대가 나오는데 그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교회를 지칭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이 교회의 속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의 표현은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도 마지막 때를 예언한 예언서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 4장을 읽어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금 촛대를 향하여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거기서 그 감람나무의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감당해요. 감람나무가.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오늘날 이 두 증인된 교회가 기름, 즉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이 촛대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두 증인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신다고 그래요. 권세.
자, 5절과 6절의 말씀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두 증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 막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그래서 원수를 막 삼켜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를 막 내리게 하고 멈추게 하고 이런 능력이 나와. 이거는 엘리야의 사역을 생각나게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에요.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갈멜산 전투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이제 비 내리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엘리야의 사역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누구를 떠오르게 해요? 모세를 떠오르게 하잖아요. 애굽에서 제일 첫 번째 재앙이잖아요. 애굽에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능력이 이제 모세의 사역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과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교회가 두 증인된 교회가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 권세, 또 제사장적 권세를 받게 된다, 부여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엘리야 시대나 모세 시대에 그렇게 싸워야 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치열하게 또한 싸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교회는 싸우는 이 전쟁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하는 그런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싸우다가 자,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증인이 이제 사명을 다 해요. 사명을 다 하고 1260일 사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와서 그 짐승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버려진다라고 7절과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곳이 큰 성 길이라고 해요. 큰 성. 근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대요. 근데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래요. 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영적으로는 소돔이 되었고 애굽이 되었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요, 판을 치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근데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서 시체가 되었는데 이 사흘 반 동안을 길거리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대한 아주 최대한의 모욕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3일 반 동안. 그렇게 길거리에 나동거려져 있는 이 두 증인의 시체를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보고 기뻐한대요.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를 지내지도 못하게 한대요. 계속 보면서 기뻐하면서 서로 막 예물을 보낸대요. 또 왜 그렇게 하는가? 이 두 증인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세상 나라, 세상 이 세력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토록 만드는 게 이 증인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으니까 그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몹시도 싫어하고 그 두 증인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비참하고 또 수치스러운 일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계 역사, 2000년 세계 역사 가운데 이 교회라는 존재가 지금도 살아남아 있긴 하지만 끊임없는 박해와 고난의 시절을 잘 견뎌낸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는요, 이런 고난과 수치를 당할 각오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길 위에 벌어진 두 증인의 시체가 사흘 반 만에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요. 자, 여기서 3일 반이라는 시간은요, 1260일이 3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일 반이라는 시간은 3년 반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즉,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권세 있는 기간은 3년 반, 1260일이에요. 42달. 그것과 비교해서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3일 반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짧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수치당하는 기간은 짧다는 거예요. 짧아요. 그리고 그 짧은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활하고 승천하게 된다. 승천하게 된다. 그래서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그 모습을 막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 증인으로 하여금 이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언하기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고난 중에도 교회와 성도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 승천하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증인에게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기라는 말은 없지만 제가 넣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저는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인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저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평탄하게만 살기만 바라고 이 증인된 삶을 살기를 우리가 거절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 고난의 증인이 부활의 영광을 받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교회가 이 두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없지 않아요. 있지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부자 되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된 교회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거리에서 방황하고 저 세상 나라 결국에는 멸망해서 사라지고 없어질 저 세상 나라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해야 저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대열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두 번째입니다. 두 증인은 이 세상 나라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 이 셋째 화는 7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죠. 자, 나팔을 불면 재앙이 쏟아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팔 재앙이니까. 근데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그 후에 이루어질 영광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자, 15절을 다시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진짜 빨간 줄 형광펜으로 콱콱 쳐놓으셔야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핵심 구절이에요.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핵심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세상은요, 이 세상의 왕권을 사탄이 쥐고 있었어요.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왕권이 그리스도께로 이양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완전히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가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품고 그리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될 그런 핵심 복음이에요. 핵심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상 나라가 절대로 영원하지 않구나. 반드시 끝이 나는구나. 반드시 멸망하고 불타 없어질 나라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을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원하지도 않고 반드시 멸망할 세상을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 영원하지도 않은 그 세상 때문에 여전히 회개도 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증인된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심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받으라 말하지만 당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라고 반드시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 당신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싶으냐? 협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협박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미래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증언하셔야 돼요. 증언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도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이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그래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들이 분노한대요. 분노하면서 주의 진노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요. 그때 큰 자든 작은 자든 종과 선지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데 반대로 이 망하게 된 자들은 멸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요, 딱 두 부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상 받을 사람과 멸망당할 사람. 중간지대는 없어요. 상 받기도 애매하고 멸망당하기도 애매한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상 받든지 멸망당하든지 딱 흙과 백으로 갈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심판은 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으로 설명이 돼요. 우리가 나중에 읽겠지만. 그리고 아무도 그 심판에서 제외되지 못해요.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도 그 심판의 대상이 돼요. 죽은 자들이 나중에 다 부활하거든요. 다 부활해가지고 그들도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상 받는 자들이 부럽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상 받을 만한 정도는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멸망당할 정도는 아니지. 그러니
저 상 받는 자들 부럽긴 하지만 내가 박수 정도는 쳐줄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제3의 부류를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3지대를 생각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부류밖에 없어요. 구원 아니면 멸망이에요. 그럼 세상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거 구경하면서 막 박수 쳐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기대는 접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지대에 서서 멸망당한 자들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아서 너무 고맙네 감사하네. 근데 뭐 굳이 내가 상 받을 정도까지는 못 되니까 그냥 박수나 쳐주지 뭐 이거 없다는 거예요. 상 받든지 멸망당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깨닫게 해주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 위에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도록 정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이 세속화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사명을 받은 두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두 증인으로 여러분 사시려면 이 세상 나라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끝이 있고 멸망이 된다. 그러니 지금 내가 그 세상 세력,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내가 푹 빠져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아니라 반대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푹 빠져서 살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죠.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도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두 증인인데 이 두 증인이 전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이 하늘나라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약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도 그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뒹굴며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나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할 나라고요. 상상하지도 못할 나라예요.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일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여전히 날마다 신문과 잡지와 매스컴에서 온갖 더럽고 악하고 지저분한 일들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사라지고 정말 모든 눈물과 질병과 싸움과 죽음이 다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한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왜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안 믿느냔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죄를 짓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느냐. 그게 막 속이 탈 지경이에요. 속이 탈 지경.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세상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 증인이 돼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참된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그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두 증인은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아까 15절 말씀에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결국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패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라는 그런 승리의 선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포에 대해서 자 16절에 보면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사의 찬양을 불러요. 17절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자, 24장로도 이미 우리가 읽어왔어요. 24장로는 신구약 성도, 교회를 다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합쳐서 24장로가 됐다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를 다 대표하는 게 24장로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오늘날 이 교회가 반응해야 될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옵나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감사와 찬양.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서 요한이 봤듯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19절 말씀. 19절 말씀 보시면 성전이 열렸는데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대요.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언약궤를 왜 보여주시는가?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에 여호수아서를 읽는데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항상 무엇을 앞세우고 가느냐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를 앞세워요. 왜?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계신다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 나오면 임마누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지금 요한에게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습니까? 두 증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당연히 보호받을 텐데.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고난은 있겠지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또한 하늘의 상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불신 세상의 증인으로 보냄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42달, 1260일,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어요. 이 기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1260일 그 안에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능히 보호하신다는 사실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1260일은 또한 이 세상 나라와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싸움이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저 세상에 아직까지 불신자들에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더 전해서 그들을 지옥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또 기도하시면서 정말 결단하세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맞아야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이해야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두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겠지만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도 있음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도 열어 주옵소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도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